오늘 이 새벽 시간 마태복음 10장 제자 파송 설교의 앞부분의 말씀 저희들이 살펴보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서 이렇게 들어와서 각 장의 가장 앞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복음서 들어와서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그냥 복음서들을 앞부분만 대하고 나가는 것이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새벽 기도회 시간 그래도 저희가 성경을 조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15분 정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이 앞부분 다루기도 부족할 뿐 아니라 이 복음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데 이렇게 그냥 매일 그 앞부분만 다루고 나가는 게 괜찮은가 하는 그런 부담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기는 앞부분대로 이 새벽 시간에 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하루를 보내시면서 꼭 성경을 충분히 읽으시는 분들은 괜찮지만은요.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면 그 하루 중에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이라고 하면 그 이후의 말씀도 쭉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이 앞부분만 말씀이 아니죠. 그 뒤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워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순결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서는 미움도 받아야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 앞부분은 앞부분대로 새벽 기도회 때 살펴보고요. 나머지는 이제 하루를 보내시면서 꼭 살펴보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하면 제자 파송 설교, 제자들을 둘씩 내보내면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제 말씀,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일할 때 이제 그런 일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주신 말씀인데요.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내용을 살피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늘날 교역자는 당연하고요. 일반 성도님들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때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하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고 이제 기도로 나갔으면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둘씩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먼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나가서 일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은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냥 가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시죠?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공급하시고 그것 가지고 나가서 일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가죠. 이제 보시면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주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주님의 일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주신 권능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갔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하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제 제자들을 다 의사 만들었다는 말씀은 아니죠. 이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런 능력 예수님께 있으셨던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주셔서 나가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 이제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사실 저희들에게 한 절에서 이렇게 딱 주시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일 수 있죠.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우리 공동체에게 있느냐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이거 철저히 점검하며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어떤 것입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오늘날
이제 의사분들 또 병원들 의료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그 부분에서 다 이렇게 감당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으로 주신다고 하시는 이런 부분, 병, 약한 것을 고치는 그 권능, 기도로 고치는 그런 권능,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느냐, 이 부분 이제 점검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그러면 세상 앞에서 참 어렵죠. 너희들이 주님의 제자인 것 우리가 뭐로 알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희들이 한 부분이 완전히 누락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런 권능을 주시면서 움직이게 하셨다. 예수님 당시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주신 말씀, 그건 이제 우리 가지고 점검할 때 우리가 점검함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12제자의 명단을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4절에 보시면 가나나인 시몬, 좀 굉장히 좀 생소하죠. 근데 가나나라고 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나나주에 보면 이것이 이제 열심당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보면서 4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열심당원인 시몬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거기 딱 들어가죠. 또 그 다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3절 중간에 보면 세리였던 마태, 당시 열심당원이라고 하면 정말 로마를 갖다가 어쨌든 로마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폭력까지도 이렇게 행사하던 그런 어떤 이제 당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당의 사람, 배신자, 그 다음에 세리,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로 다 이렇게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또 그 12사람을 보다 보면 제가 이제 복음서, 또 그 이후 뭐 이제 신약의 사도행전이나 또 서신서들을 통해서 다른 일들로 이제 또 더 알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다른 부분들은 성경 안에서는 더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12명의 특별한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들과 3년간의 어떤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하면요, 이게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만만치 않은 많은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은 이제 12제자의 명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은 지금 이제 이 파송 설교를 주셨을 때 누구에게 파송하느냐, 저희가 5절을 보시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이제 마태복음 10장의 파송 설교는 이 제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시면서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이방인의,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에게는 예수님은 가지도 않으셨고 이들은 어떤 복음 전하는 대상으로 안 삼으셨느냐? 그렇진 않죠. 그리고 또 나중에 뭐 사도행전 가면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막 퍼져나가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들도 생각하시되, 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일단 주님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시면서 주신 내용이다. 요거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 두 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가서 해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7절에 보시면 가서 전파하다, 전파해라, 말해라, 증거해라. 무엇을 말하라고 하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도 가서 그것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전파하라, 말하라, 가르쳐라, 증거하라.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해야 할 일들인데요. 8절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병자들과 관련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치유하는 일들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1절에 제자들을 떠나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권능 가운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죠. 이제 그 권능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 죽은 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제자들이 이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사도행전, 저희가 또 그 이후 서신서들의 말씀을 보면서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주님 하신 일들, 주님이 그 전파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방 세계로 막 다 흩어져 나가는데요. 근데 그들이 정말 이런 일을 했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다. 이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권능 주신 게 귀신 쫓아내는 것하고 병들, 약한 것들 고치시는 것인데 그 일들을 가서 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도 합니다. 이제 앞에서 저희가 그런 권능의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할 때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도 점검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자세로 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보통은 병자를 고치면 병을 고침을 받았으니까 어떤 비용을 내고 그래서 그걸 받고 뭐 이게 이제 오늘날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쫓아내길 원하면 그나 그의 가족이 무언가를 가져오고 그래서 그걸 받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뭘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그런 권능이 주어지는 것, 그것 어떤 대가로 받은 것 아니고 내가 거저 주었으니까 너희들도 그것으로 약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할 때 거저 주어라. 이게 기본입니다.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뭐 내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뭐 어떤 뭐 대가를 가져와라 이런 것 없으셨죠. 이제 그렇게 이제 움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그 제자들의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움직이면서 무엇인가 그들도 먹어야 되고요, 쉬어야 되고요, 어떤 거처가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럴 텐데 그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9절과 10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 가지지 말고 또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 다음에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자들 준비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몸만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먹을 것은 다 너희들이 받을 수 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1절부터 이제 13절 보시면은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게 주시는 그냥 지침입니다. 그리고서 12절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래서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 다음에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 집에서요, 그 지역 떠나기까지 거기서 먹을 것도 해결하고 거기서 쉬고 거기서 그렇게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어라. 평안에게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는 평안이겠죠. 그거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그 집안의 어떤 부분들이 그것에 적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런 것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교육자들, 뭐 그 나중에 모자라서 바울도 일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는 그 걱정하면서 예금 통장 챙기고 뭐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갈 때 아주 당당하게 나가라.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죠. 14절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동네에선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영접해야 되고 내 어떤 필요한 것도 다 채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영접하지 않습니다. 또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비율을 맞추고 어떻게든 거기서 주님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당하게 나가라. 이런 말씀 주시는 것을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에게 이런 당당함이 있는가 한번 제가 또 점검해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잠시 기도드릴 때 뒤에 더 또 저희가 살펴볼 내용들이 있지만 앞부분만 살펴봤으니까요. 저희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나아갈 때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능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는 그 자세로 더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잠시 기도드리고 제가 마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